네, 신명기 19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공동체의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3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법 규정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 것에 대한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법규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도피성을 이제 3개 만들라고 하십니다. 도피성으로 지정된 새 성읍은 이스라엘이 받을 그 기업이었죠. 가나안 땅을 균등하게 3등분으로 각 구역을 구획해서 거기에 구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중심부에 도피성을 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살인자가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할 때에 어느 곳에서 일이 발생했든지 빠르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록상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어느 곳에든지 하루 안에 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역의 중심부에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여기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이에 덧붙여서 영토가 확장됐을 경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주시면 처음에 지정한 성읍 3개 이외에 더하여서 새 성읍을 추가해서 총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영토가 넓어진 만큼 접근하기 쉽게 도피성의 개수도 더 많이 만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후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는 그 지정한 성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6개의 도피성의 대략적인 위치와 또 그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잘 분배되어서 이 도피성이 각 지역마다 접근하기 쉽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어떤 살인을 했던 모든 살인자들이 다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살인자가 이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원한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예를 잘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 나무를 패던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날아가서 그 이웃을 맞춰서 죽게 한 경우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어떤 사고죠.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발적 사고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만, 의도하지 않고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이 도피성에 와서 그 살인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도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온 자는 그 원래 그 살인자가 살던 살인이 일어난 그 성읍의 장로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살인의 대가를 치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요. 재판을 거쳐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거에 합당한 무거운 심판, 그것이 내려졌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의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수심에 불타서 피의 보복을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수심으로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살인이 일어나면 피해 복수를 행했습니다. 가족이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복수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무분별한 복수의 악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하여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피의 보복을 함으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던 거죠. 일단 도피성에 피신한 그 사람은 생명이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떤 감정이 폭발하여서 이 보복의 그 감정 때문에 보복을 하는 이 악순환을 막는 방법이기도 했고, 공의롭게 형벌을 가릴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던 거죠.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자, 모함을 받은 자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건설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또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제시하시는 이 공동체 규례들도 이러한 원리 안에서 공동체 법규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땅의 소유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네,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땅의 소유,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시대에는 지금처럼 어떤 땅 문서가 있거나 토지 등기 제도가 있거나 토지법이 명확하게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돌을 사용해서 땅에 경계석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놓는 것으로 땅을 구획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계석이 돌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악한 마음을 먹으면 땅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에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경계석을 옮기고자 하는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있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 이웃의 땅을 탐내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이 토지 안에서 정직하게 소유를 누리고 수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경계석을 옮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정직하게 소유를 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15절부터 22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는 재판의 증인에 관한 법규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 명령인데요. 첫 번째로 재판을 할 때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증언을 위증한 자에게는 상대방의 형벌을 동일하게 받게 하는 동해보복법을 행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재판의 증인에 관한 이 명령을 볼 때에 위의 법규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하게 감정적인 집행, 공정하지 못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현하고 어떤 편벽됨이 없이 법규를 실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행할 생활 법률과 같은 공동체 법규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법규를 내려주신 이 마음,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 무죄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의 땅에 그 경계표를 옮겨서 부당한 수입을 누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재판의 증언을 정직하게 행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세밀하게 인도해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계명을 지킬 때에 부당하게 자신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기를 개인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소유욕, 탐심을 내려놓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정직하게 바라보아 주며 그에게 나도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정의와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시며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무죄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땅에 경계표를 옮겨 우리의 욕심과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판의 증언을 정직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경주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